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750만 가구였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34.5%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에는 한 사람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유롭고 편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뿐입니다. 혼자 살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살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기 때문에 함께 살라 하신 겁니다. 나이 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인생을 살아온 배우자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떠나갑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동물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외로움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세대들 느끼셨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대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한두 명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나를 초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초청을 하고 싶어도 초청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누가 저한테 연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휴대폰에 좀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하루에 한 통화도 전화가 오질 않아서 누가 좀 전화가 와서 나랑 말동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초대해주고 초청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외롭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해 준다고 해서 초청해 준다고 해서 그 모든 초대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교회에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를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시설을 한 군데 두 군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지하자층 앞에 보면 담배꽁초랑 쓰레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쓰레기를 줍다가 2장의 초대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2장의 초대장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그 초대장의 이름이 뭐냐면 일수달돈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웃으실 줄 알고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께는 친절하게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좀 더 띄워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뒷자리는 제가 가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득이 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장을 보내신 어떤 분께서는 소득이 있는 분은 누구나 다 환영한다면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 나를 초대해주고 초청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초대장에 여러분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초대장을 줬어요, 저한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턱대고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를 초청해 준다고 모르고 초대에 응했다가 여러분 큰 낭패를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나는 무거운 짐을 짓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은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자신의 잔치의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다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초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대합니까? 자신의 지인들, 친한 사람들 초대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집들이 했으니까 우리 집에 좀 와서 같이 밥을 좀 먹자, 축하해줘, 이러지요. 또 어떤 사람들 우리가 초대합니까? 성공한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초대하고 싶고 초청하는 사람이 지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까?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생기 있고 활기찬 사람을 초대하고 싶죠. 내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역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역시 예수님뿐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수만 번 읽고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약 23,000개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23,000개의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제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셨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인생이 더 화려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수고하였었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때마다 지쳐있고 포기하고 부모한테도 친구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주님 품에 안겨 거기서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보다 내 인생을 더 심히 창대할 것이라는 그 말씀보다 내가 너를 쉬게 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만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은 바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의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지쳐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몇이나 된 것 같습니까? 많아 보입니다. 아니, 많습니다. 대충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는 날 2호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길 앞에 사람 인파에 그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 월요일인데 지쳐 보입니다. 그 말인즉 모든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한다는 것은 일하느라 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쉽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일하는 게 쉬워, 식은 죽 먹기야, 힘들지 않고 일하는 분, 그렇게 말하는 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분이겠죠. 여러분, 일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힘들게 일합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좀 수고하지 않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또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내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여성들이 수고한다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남성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할 수밖에 없냐고요? 여성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있답니다. 제가 아이 낳는 출산 광경을 2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6시간, 한 번은 2시간을 꼬박 그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께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그 수고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한 번 낳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뒤에 수고할 일들이 너무나 더 많아집니다. 아직도 자녀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그냥 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땅에서 풀과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씨앗을 그냥 뿌렸을 때에 풀과 엉겅퀴가 나지 아니하면 쉽게 소산을 얻을 수 있는데 풀이 나고 엉겅퀴가 있으니까 추수 열매가 빨리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쉽게 일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남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제가 남성 입장에서 우리 남편분들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더 좋은 반찬으로 우리 남성분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이런 구절까지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수고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우리는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시편 104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합니다. 이 말씀도 약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눕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소산 먹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서 70이 넘으신 우리의 어른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자랑을 좀 해보세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한 것밖에 없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한 이야기뿐이지요. 그러면 성인 세대, 남성들, 여성들만 수고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애기들,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너 사는 게 쉽니 어렵니? 너 수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엄청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격려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 수고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초대한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을 위하여서 성을 쌓는 일에 노예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돌로 엄청난 건축물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죠. 노예였습니다.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간식을 주고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자들이 채찍을 들고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느냐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돌을 맨몸으로 이고 지고 날랐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하는 소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노동을 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일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 못 살겠어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만 그런 얘기 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스스로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부양해야 되는 가족, 책임져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짐까지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70세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70이신데 그때 당시에 무용과를 나오셨습니다. 대학교. 얼마나 단아하시고 정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도도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권사님인지 몰랐습니다. 그 도도했던 권사님이 자기 속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권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 장로님께서 몇 해 전에 치매를 걸리신 겁니다. 결혼하는 내내 권사님한테 욕 한 번 안 하시고 극진하게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치매가 걸리시니까 욕설을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치매가 난폭하게 만든답니다. 욕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거죠. 권사님도 이제 70이 되시니 육체가 연약해지시는데 그 남편 장로님의 그 치매까지 짊어지셔야 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짐까지 얹혀져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는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입니다. 내 죄 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그가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것이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 중에서 죄의 짐이 무겁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석인 군자 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하는 인생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에는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만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짐들이 물론 무겁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 짐 또한 무겁습니다.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청년들의 그런 고민들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짐만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짐 중에 제가 저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 제가 에덴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보다, 저의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짐이 가장 무겁다 이 말입니다. 제가 15세 때, 14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10대 때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모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눈으로 보는 것들도 제한을 하고, TV 보는 것도 제한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 이 말이죠. 그 죄의 짐이 무거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그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포로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인생의 짐이 아무리 많이 있는다 하여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죄의 짐이 가장 무거워야 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죄의 법이 저를 포로로 삼아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죄의 짐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의 짐을 맑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너와 나 단둘이 밖에 없으니 나와 범죄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그녀에게 이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수고스럽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죄의 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어찌 나를 사랑하는 함께 교우된 성도님들을 미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수고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두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온다고 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죄의 짐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앉는다 한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바로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우리 주님의 품은 넓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품 넓은 사람들이 좀 되십시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가 대표기도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의 짐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찬양의 가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저는 이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분들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있잖아요. 다 품어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분들의 힘을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온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며 탄식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금요일 밤만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술을 마시고 쓰러지는 젊은 청춘 남녀들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부모로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 자녀를 키우고자 했던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목숨 바침을 통해서 그 탄식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셨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무거운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공간으로 알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오셨습니다.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 나 더 이상은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솔로 말씀하시다가 지인 성도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몇 배 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지키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견고히 서십시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은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제가 에덴교회 부임해서 제가 목회를 몇 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소망을 여러분께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목회의 경력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노예의 어떤 목사님들에게 저의 목회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녁에 이 강단에 올려서서 설교 리허설을 하고 강단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얘야, 내가 너의 참 소망이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시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사는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야지,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안에 아무리 그가 힘든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욱 힘써서 주의 사역들을 그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교회에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었고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안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한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빠졌느냐? 사랑의 수고가 지금 우리에게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를 하면 지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하다가 왜 낮아버립니까? 왜 봉사를 하다가 우리가 힘에 빠집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었기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수고하다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수고를 하다가는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수고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봉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했던 가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저도 에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랑의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저 저와 손을 함께 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수고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얘야, 내가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